이란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결국은 뭐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해서 뭐 종교인데 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교수님이 이제 세상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끝날 텐데 그때 일어날 전쟁은 다른 거 없고 종교 전쟁일 거다. 그게 터지면 그야말로 끝까지 간다. 이런 대안이 없다 그랬는데 조짐이 살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그 전면에 나선 거는 석유라고 하는 그런 이권이지만 그 이제 종교 전쟁까지 발전이 되면 정말 대안이 없는 전쟁으로 갈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중심축에 오늘 목사님 말씀한 맞다 트럼프가 탁 앉아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있죠. 자기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올 수 있을까? 미국에 얼마가 더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 딱 그것만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좌지우지를 잘하는지 참 안타까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WBC라고 아세요? 목사님 보세요? 야구 요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주 기적적으로 8강에 들어가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갔더만 골을 들어가는 바람에 창피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올라간 8강 간 것만도 아주 나그 도미니크하고 하는 거 봤어요? 한 5대0까지 가는 거 보고 짜증나서 꼭 짜증 5대0은 견딜만 했어요. 10대5 콘트 게임이 졌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더 재밌는 일이 중간에 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8강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아주 이상하게 이제 돼가지고선 결국은 대만도 떨어지고 호주도 떨어지고 호주가 올라갈 것 같았다가 떨어지고 우리가 올라갔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디서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미국 팀에서. 미국도 3승을 딱 했더니 감독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8강이다. 그렇게 땅땅 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탈리아한테 박살이 난 거예요. 8대0을 치고. 그랬더니 복잡해진 게 세 팀이 3승 1패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우의 수가 떴고 확률이 우리나라만큼 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 올라갔을 확률이. 근데 막판에 이제 이탈리아가 이겨주는 바람에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1등으로 올라갈 줄 알고 까불다가 2등으로 겨우 턱걸이에서 올라갔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같이 보다 보는데 제가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양반들 WBC는 이미 다 판을 다 짜놨어요. 결승에서 미국, 일본 이게 딱 판이에요. 그래서 이미 대진표도 다 그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곳으로 딱 해서 맨 마지막에 미국이 올라오고 일본이 올라와서 결승전 딱 치르는 게 이제 WBC의 각본입니다. 그 대진표도 다 그렇게 짜놨고 규칙도 기가 막히게 짜놔가지고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희망하는 거는 미국이 올라가면 좋아. 그건 올라간다고 합시다. 이쪽에서 일본과 같은 조에 있는 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익숙한 팀이 하나 있어요. 일본어가 있는데 이탈리아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한테 그래도 터진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있어요. 아 베네수엘라. 네. 박살났던 대통령도 얼마 딱 폭격해가지고 제가 때리고 했던 나라가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저기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하고 이제 해가지고선 올라갈 건데 당연히 도미니카한테 졌잖아요. 누가? 베네수엘라가. 그렇죠. 이쪽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당연히 일본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아마 볼 텐데 저는 이제 응원을 베네수엘라한테 하죠. 베네수엘라 올라가요. 결승 올라가가지고 미국을 한번 박살을 내자 그런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그죠. 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이란하고 하고 있죠. 미국은 뒤에서 이제 컨트롤해주고 있고. 그랬더니 이란에서 내세우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나온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정면으로 이제 계속 쏘고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안 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분위기가 초반에는 이쪽에서 이기는 것 같았는데 이란이 워낙 버텨대니까 다른 협상 카드를 내밀고 슬슬 이제 빠지려고 하는 상황에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거의 끝날 것 같아. 이대로 가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딴 데로 계속 쏘죠. 엉뚱한 나라를 계속 건드려 놓으니까 이게 점점 퍼져가니까 전쟁의 양상이 퍼져가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협상 카드를 슬슬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표대가 이란이 이번에 내세운 전쟁의 앞에 딱 내세운 표입니다. 똑같이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엉뚱하게 태국 유조선도 박살내고 주변 나라가 사실 나불리고 있죠. 같이 싸우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은 이제 율법의 기본 정신이 딱 여기에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복수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스라엘 260만이라는 이 공동체, 대규모로 하면 200만 되는 공동체를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가 해를 끼쳤으면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똑같은 대항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호법입니다. 다른 말로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강자를 혼내는 법이 아니라 강자가 있는데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자의 힘을 빼라. 그런 식의 약자 보호법인데,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관리해가는 표준, 다른 말로 영어로 캐논이 어쩌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법률 잣대입니다. 법률의 기본 규칙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처럼 강자 중심의 법이 아니고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게 이제 기본 정신인데, 이란이 이제 이번에 방어하는 방어 논리를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 시대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주 초강력 국가입니다. 하다못해 자기 나라 온 나라에다가 도움을 설치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강력 국가이고 온 세계 어디도 이제 이스라엘은 못 건드리게 주변 국가에 뺑뺑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입니다. 정말 여리고성 같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밑보이면 그 나라는 팍팍 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런데 히틀러 당시에 2차 대전 시절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저 바닥에는 아주 힘없는 민족이었고 머리는 좋았지만 힘 아주 없어가지고 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독일 민족들이 아주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주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들을 대적할 만한 민족이 그거도 안 해가지고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해가지고 거의 600만 명 가까이를 죽였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잡아들고 해가지고 가스실에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600만 명을 싸그리 죽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딱 한 가지 이유로. 그때 유대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유명한 할례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정 구별이 안 되면 바지를 벗겨서 할례를 했나 안 했나 그게 기준 정도로 해가지고 했으면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싹 죽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힘이 없어서 당했는 이스라엘인데 지금은 힘이 지나치게 너무 강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다 쏘고 있고 온 세상의 경제를 다 휘어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강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트럼프를 좌지우지하는 세력 중에 많은 세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선 흔히 말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걸 하셨습니다.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정반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해하는 사람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확 역전을 시켜주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말하기를 예수는 비폭력의 최고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다 받아줘라 라고 이제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했던 게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었는데 간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만드는 단체예요. 근데 이제 간디라는 사람이 이 비폭력의 아주 대표 인물입니다. 영국에 폭력이 있을 때 인도라는 그 나라에서 힘없는 나라에서 비폭력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영국을 몰아내고 인도가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간디인데 하여튼 그는 끝까지 우리는 폭력을 쓰지 말자 이대로 바짝 해가지고 해서 온 세계에 동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인도가 독립하는 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고민은 정말 그렇게 비폭력 사랑이 과연 비폭력인가?
비폭력이 최상인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히틀러 시대 인물 중에서 제가 목사로서는 최고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보네포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목사라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그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 히틀러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 독재자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하는데 그 암살단에 회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발각이 돼서 잡혀 들어갔다가 마지막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보네포가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우리가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 버스 운전자가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엉뚱한 데를 막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버스에 타고 그 버스를 운전수가 하는 대로 그냥 미친 그냥 막 이렇게 교통사고 직전에 그런 버스를 그냥 타고 가야 되느냐? 아니다. 그 버스 기사를 쏘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논리가 나옵니다. 버스 기사를 없애자. 이게 이제 히틀러 암살단을 만드는 보네포 목사의 정당성입니다. 버스 기사를 빼야 된다. 그래야 버스가 쓸 수 있고 버스에 탄 사람들이 산다. 그럽니다. 우리 시대를 말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온 세계를 지금 좌우하면서 이 큰 버스를 지금 멋대로 운전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근남대에 이어서 이란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아주 온 세상에 하여튼 그 분쟁지에 다 끼어들어가고 분쟁을 만들어가지고 오직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의 이권, 자기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사람, 석유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고 있는 이 사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미친 버스 운전수가 맞습니다. 단 것을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언제나 핵을 개발하자, 제한하자, 핵 개발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논리인데 자신들은 핵을 수백 개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은 핵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핵협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은 핵을 수백 개 갖고 있어서 어느 나라도 못 건드려요. 근데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핵을 만드는 거는 안 돼. 다른 나라는 만들 수 없어. 이게 핵 개발 제한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제 애써서 만들어보려고 애쓰는 걸 못하게 하는 게 핵 개발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세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아주 자연환경이 어마무시하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덜 망가지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좀 중립을 지키게 하자. 그래서 탄소 중립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빠진 데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우리는 안 해. 우리는 거기에 돈 안, 제일 많이 망가뜨리는 나라이면서 그걸 부담금 내기 싫고 자기네 애 안 쓰겠다고 그걸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분쟁이란 분쟁과의 모든 곳에 뛰어들어가서 그야말로 이권을 다 챙겨가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아마 미국이 챙겨갈 게 무지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제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는 국제 폭력단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 이 미친 운전사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김정은이도 타깃가 이미 돼 있을 겁니다. 저 김정은이를 어떻게 없애버리고 이거를 무장해제시킬까?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트럼프는 그 계산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 위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주보에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쉽게 못 끕니다. 왜냐하면 별짓을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돌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주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는 쉽게 못 거드린다. 우리도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하여튼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중에서 해방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미의 독재 국가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났던 운동 중에 한 가지인데 신부들이 한 겁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너무 독재가 심각하고 민중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신부들이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 독재자로서 기도합시다. 하다가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우구름을 끌어서 이게 주체가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답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깊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뭘 만드는가 하면 반대의 결사단을 만듭니다. 총을 들고 그 독재자를 향해서 쏘기 시작합니다. 신부들이 총을 들고 쏘아요. 독재자를 향해서 그 쳐들어오는 세력들을 향해서 신부들이 앞장서 가지고 총을 쏩니다. 근데 그게 나오는 구체적인 신학이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온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천주교 신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신부가 총을 들고 사람을 쏘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가지고 요걸 무지하게 먹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엄청나게 막 팼습니다. 교황청에서도 하지 말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따박따박 이론을 가지고서 교황청에 올리고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황청에서 해방시켜나간 우리 천주교에서 인정한다 해가지고 총독을 싸우는 것을 교황청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아주 정당하게 총독을 싸웁니다. 독재자를 향해서.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만큼 기도한다면 우리를 비판해라. 우리가 총을 들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는 당신들이 아는가? 우리만큼 기도한다면 비판하면 내가 듣겠다 하면서 총을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시대 때 있었던, 일본 쳐들어왔을 때 의병이라고 있었는데 의병 중에 승병들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그 의병단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창을 들고 이 칼을 들고서 일본 세력들하고 외군하고 싸웠던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주 멋진 기록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 지금은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학교에서 휘투에 드는 거는 아주 큰일 나죠. 하다못해 욕만 해도 마마따라 인권 침해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선생님이 당하는데 옛날에 같으면 해초리가 기본이었잖아요. 선생님들이 저도 많이 맞아봤는데 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때 들은 얘가 사랑의 매라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했어요. 근데 아프긴 무지하게 아파가지고 제가 종아리가 시퍼렇게 먹는 적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랑의 매는커녕 말 맞다가 욕도 제대로 못해서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말인데 훈육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성은 늘어났는데 너무나 이렇게 통제 안 되는 그게 세상이 바꿔버리고 한 것 같아요. 자, 폭력을 우리가 보면 폭력을 멈추게 하는 힘이 뭘까? 더 큰 폭력이 있든지 더 센 폭력이 있으면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말 맞다가 끝까지 가자는 얘기고 오늘 예수가 보여주는 정신은 더 큰 아주 최고의 폭력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폭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혁명은 그냥 당해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폭력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이 큰 폭력과 진짜 폭력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대한다. 답은 맞는데 쉽지 않은 거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웃의 친구들에게 폭력이 산재해 있습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그 폭력의 앞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기치를 기본 중심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버스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갔나? 아직 안 갔네요. 단이가 저 요새 알바를 시작했어요. 저 티하우스에서 월화수 알바를 시작했는데 저랑은 얘기를 잘 안 하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거든요. 하는 얘기가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아빠요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주희한테는 제가 덜 하는데 거의 안 하나가 있어 보고 있는데 단인이한테는 제가 화를 많이 냈구나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오늘 제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뭐 핑계가 있긴 하지만 화를 아주 많이 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스스로를 점검해 봤죠.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우리 아내한테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제가 잘못 화를 낸 경우는 제 스스로가 보기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화를 내야 되는데 못 내고 평생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단위를 좀 제대로 이렇게 가게 하고 싶어서 했던 화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집어넣어 봅니다. 대입을 시켜보니까 조금 제가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화를 내건 맞아. 그렇지만 단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화를 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화낼 일도 없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 필요하죠. 또 폭력이 필요하죠. 정말로 그 바탕에 정말로 기도가, 그 바탕에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 그 폭력은 정당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다가오는 폭력을 막을 힘으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폭력들이 온 세계를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부터, 우리 이웃부터, 우리 가족부터, 나부터 그래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써보자. 연습 삼아서 해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화를 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옆에 분들을 회초리할 수 있는 그런 삶, 조금 더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트럼프를 저격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폭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땅에는 그 폭력의 세력이 잠깐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 희망의 물결이, 희망의 바람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끝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온 천지를 휘감고 있는 이 폭력의 물길을 주여 이 바람을 조금 더 잠재울 수 있는 사랑의 폭력자들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힘, 가장 큰 힘, 예수의 힘, 예수의 사랑의 힘의 폭력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말미암아 이 어두운 이 무서운 폭력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주님 새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식사하겠습니다. 4월 5일은 부활주일로 합니다. 그날에 우리 신천 장로 권사님 취임 예배, 신천 장로와 취임 예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꿀장 성령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국의 은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발걸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다시 발걸음과 우리의 호흡과 삶을 옮깁니다. 주님 이제 더 깊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제부터 참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숨쉬게 하시고 걷는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내미는 손길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하기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하면 이 주간에 베네수엘라가 제발 미국에게 경고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심이 여기 함께 명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그 힘을 북돋워 자그마한 힘이지만 그 힘으로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티하우스에 알바가 할 일이 있나? 응?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발효하고 이런 거 배우면 아니 알바 왔어. 아니 가서 책 읽고 사색을 즐기고 예? 아니 나는 젊은 애는 오히려 이게 움직임이 없어서요. 깨끗하게 바쁘게 움직이니까요. 조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갔어요. 비슷비슷해. 이거 너무 많이 맞췄어. 알코올 기가 나오고.
빠르지.